어제도 우리 바쁘게 성탄절, 주일, 그 다음에 성탄절 전일 우리가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은 기독교에 큰 두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가, 두 절기가 하나는 부활절이고 또 하나는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부활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그런 기쁨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전합니다.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 요지가 바로 이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인가?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그 이유들 중에서 두 가지만 이렇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냐 하니까 우리 사람들, 즉 인간의 궁극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또 많은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요 문제들만 없으면 또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만 나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행복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게 뭐냐? 정말 이 문제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더라도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뭐냐? 우리가 살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 있죠. 하나하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공허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하나가 사라져도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단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이 아무리 해결되어도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정말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빠른 시간에 이 문제를 빨리 깨닫게 되면 우리의 남은 인생길 자체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끝이 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본질적인 행복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그런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창조, 인간의 창조 목적하고 이 대단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그 창조에 보면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이 우리 인간 자체에 창조한 그런 아주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이 우주에는 많은 그런 피조물들이 있거든요. 피조물들이 있는데 그 피조물들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비록 천사라는 그런 존재가 천상에는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천사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천사를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들이 가장 흠모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니까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니까 천사들은 어떻게 이렇게 창조되었는가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있죠. 그 나라를 봉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부분 일들이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된 것들이 바로 천사라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천사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우리 인생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왜냐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이 동물이기 때문에 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혼자 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롭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키웁니까?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애완동물 보니까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이런 동물들도 애완동물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쓰다듬고 하던데 애완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애완동물은 나에게 잠깐의 그런 위로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애완동물은 대화가 안 되거든.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애완동물한테 그죠? 야, 내가 너무나 외롭다. 나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좀 전해달라 하면 하나도 안 전해주거든요. 왜냐니까 애완동물은 애완동물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뭐냐니까 같은 형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니까 물론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가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그런 존재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 인간이 창조가 되면서 사실은 인간은 어느 곳에 살아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는 존재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가 창조되었던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런 창조의 그런 본질의 의미대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뿐만 아니고 우리의 행복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는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정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늘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힘들게 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우리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문제 자체가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동행하고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게 되면 우리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쫓겨났고 하나님의 동산에는 이르지 못한 이 차단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처음 불렀죠. 처음 부를 때 딱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사실은 이 출애굽기 3장 5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특별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른 사람이 모세예요. 그 부르는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나타나시다 보니까 모세가 이끌려서 그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 모세와 하나님이 이래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이 하지 못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오게 되는가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그 있는 장소라도 거룩한 곳이니까 정말 이 땅에서 더럽혀진 그런 네 발의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본질적인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질적인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그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 이 시조가 먹었던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천국도 거룩하고 하나님도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이 죄하고 함께 공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이게 예배당에 보면 불을 다 끄면 깜깜해요. 깜깜해가 이 어둠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딱 오면서 저 뒤에 불만 탁 켜버리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빛과 어둠이 공존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창조를 받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공존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본질적인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뿐만 아니고 쫓겨난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진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안타깝게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이렇게 끼어서 버린 거예요. 끼어서 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단편적인 이 세상에 이런 행복 있죠. 그것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 살면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그것죠. 그것만 자꾸 이렇게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것이 제거됐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행복의 본질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행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그런 문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죽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누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 있죠.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고,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뭡니까 행복에는 이를 수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과 같은 정말 이렇게 제 문제 있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본질적인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있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 성탄절이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건 열애됐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것 자체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연결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5장 1절 2절은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런 거를 못 누렸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나도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도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에 못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르다 보니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이 무엇 때문에 차단되었다? 죄 때문에 차단되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예요. 이 믿음이란 단어는 뭐냐? 자,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 즉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를 시키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우리가 앞으로 지을 그런 모든 죄 자체를 누가 다 담당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요 사건이 십자가의 도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란 것이 십자가의 도란 것은 십자가의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것은 이미 행해진 사실이거든요. 행해진 사실인데 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차이점이 뭔가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의 그런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이렇게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있거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데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기독교의 이 가르치는 핵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믿어야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도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는다는 근거 자체를 그러면 믿는다는 근거가 뭡니까? 이래 물으면 대체적으로 뭔가니까 나는 예배에 참석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믿음의 근거로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근거는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안 됩니다. 그것이 충분한 근거가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서 나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궁중 속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입니다. 나를 아시지요? 요거는 뭐냐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래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아주 냉정한 그런 답변을 듣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더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문제인 죄 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인 육체에 대해서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정말 내 마음에 새겨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하신 부활의 의미다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읽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차단됐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와 같은가니까 우리 동일하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다 달라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장소에 기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기도 자체는 허공을 이렇게 멈돌다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이 빛과 소금교회라는 이 작은 이 예배당 여기서 맴돌다가 이 문 앞에 문도 크지도 않죠. 나가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의 문제가 해결됨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해도 왜 때문에 못 갑니까? 죄 때문에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오면 너는 죽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 창조 목적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에게 행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벽,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는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 말은 뭐냐? 제 반대말이 의예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다 지셨다? 예수님 다 지셨어요. 그럼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실제로는 어렵지 않지만 어렵다 하심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되면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현능이 나타난 그 이제 성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쓰라겠습니까? 그 자리에 쓰라. 너는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럼 신발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렇게 은총이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를 직접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거든. 옛날에는 여기 드리려 그러면 이야기했죠. 뭐를 잡아와야 돼? 짐승들을 잡아가 저 문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딱 이래가지고 짐승의 피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그것도 직접 가까이 못 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 그래서 지성소 건너서 성소가 있고 그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이 휘장 있죠? 이 말하는 커튼. 이 두꺼운 커튼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없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5장 2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는 이 뭡니까?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이 크고 너무나 이 영광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요렇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걸어가는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이 사라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계속 있고 이렇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쫓겨났을 때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이야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완벽하게 사라져 버립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 살다가 가시덤불을 만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엉겅퀴를 만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과 하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니까
우리는 살아가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나가지고 우리 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우리 부모한테 이걸 이야기하면 오히려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 부모들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어릴 때는 뭐냐? 모든 걸 다 이야기하다가 딱 보니까 저것마 아버지가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왜? 해결도 안 되고 걱정만 끼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 뭐냐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참 이렇게 좋게 생각해야 돼. 왜냐니까 내가 해결도 못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해결할 방도가 생긴 거야. 우리는 정말 이 육신의 그런 아버지, 아무 힘도 없는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렇게 뭡니까?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길이 우리에게는 허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해가 되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이 믿는 도리 있죠. 믿는 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거, 굳게 잡고 있으면 천국에 가기 전이라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정말 이 땅에서도 본질적인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본질적인 행복,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끝에,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는 정말 그 믿음으로 어디에 들어간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성탄들은 아무리 즐거워하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여전히 부족할 뿐이다. 그만큼 기뻐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자, 예수님이 오신 그 첫 번째 이유가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서 정말 우리가 큰 기쁨의 그런 좋은 소식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요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 이제 됐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중에 이 땅에 살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천국에 가는 거 됐죠? 됐는데 그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와 같은 거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합니다. 막 살면서 목사님들도 그래. 좀 교회에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 자체가 정말 그런 가정, 예수님의 그런 재림이나 이런 가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일어나면 좋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류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때문에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 전체 있죠. 아들하고 저도 마찬가지 전체 해가지고 이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동이 돼? 이 땅에서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천국으로 탁 이동이 되죠? 그러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것은 뭐냐니까 그래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그래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끝날 때는 복닥거리면서 이 세상에 사세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정말 이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여기가 한목에 옮기는 거 있죠? 이거는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있죠? 기독교를 빙자한 그 이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집단 자살 소동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그 이야기요. 이 세상은 너무나 너무나 더러운 존재고 싫은 존재니까 어였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을 규합하면서 막 주입식을 시키면서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한꺼번에 이동을 해버리자 해가지고 집단 자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못 가요. 못 가요. 또 혹시 간다 해도 큰일 나요. 왜 큰일 나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우리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면 천국이 오염돼 봅니다.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가 보네. 천국에는 우리 같은 사람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서 존재를 못합니다. 그럼 더 좀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천국에는 조금만한 일이 있으면 다투고 조금만한 일이 있으면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도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 임하게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것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뭔가니까 잃어버린 이 형상을 이렇게 되찾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야. 이거는 뭔가니까 우리가 창조를 받았죠? 창조가 됐을 때 어떻게 창조가 됐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읽어봅니다. 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 거야. 이해됩니까?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딱 먹어가지고 가장 이 불행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불행이라. 두 번째 불행하는 것은 뭔가니까 우리의 모습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런 모습 자체가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막 혐오하고 이런 거 있다 그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인도에 아무나 가서 지 혼자 산다 그러면 지 멋대로 살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둘이 가서 이렇게 살게 하면은 뭐냐? 한 3일만 살면 거기서 막 무인도 자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뭡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그런 온전한 행복 자체는 뭔가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나도 회복돼야 되고 누구도 회복돼야 됩니까? 너도 회복돼야 돼. 나도 회복되고 너도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더라도 뭐냐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서 회복된 정말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본질적인 행복이 일어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니까 하나는 영원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나는 뭐냐?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겠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돈 주고 살려면 얼마만큼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이 너무 대단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가짜가 많이 있어요. 가짜가.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많아요. 타 종교는 이 종파가 많아요. 그들 스스로도 종파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관 뭐냐니까 여러분들 뭔가를 내세우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해줬다. 이 조건 자체가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매력적이죠. 그러면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하는 법 자체가 뭐냐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없는 것이면 가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없으면 가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맞네요. 우리 모두가 교인 모두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해버리면 우리 교회가 엄청 행복해지겠습니까? 안 행복해지겠습니까? 되게 행복해지겠죠. 엄청 행복해지거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것보다 엄청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천국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냐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요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오늘날 교회가 어릴 때부터 주입을 시킨 것이 이제 뭔가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헌신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은 이렇게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또 누구의 모습이? 네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열심과 그다음 기도와 금식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뭐가 없었다? 지식이 없었다 이 이야기라. 지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의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기도 생활 자체가 대단했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유대인만큼 기도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했지만은 뭐냐? 예수님이 그 기도에 대한 평가는 딱 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윗선이다. 외식이다. 딱 평가가 그 평가였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나 예배나 어떤 사람이 드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할 것인가 문제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냐? 성전에 올라가는 시 혹은 뭐냐? 누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편의 그런 기자들의 시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인가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아주 중요한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교회만 오면 충성하라. 교회만 오면 목사 말 잘 들으라. 안 그러면 어떤 데는 보면 요새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보니 목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뭐 협박은 그게 무슨 짓인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거시기 하겠네. 그러자 그래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무조건 의견을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설교하는 것 외에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뭔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곡된 것 자체로 가게 되면 우리도 유대인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야. 잃어버린 형상을 아무리 몸부림치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해답을 딱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예배도 참여하고 그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 아름다웠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되게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이 경건이다 이래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을 방문했을 때 제자들이 보시옵소서 주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성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딱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단 하나.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면서 이 성전은 뭐라고? 강도와 도둑의 소굴이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배 절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강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이렇게 회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어서 행복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는데 이 사도 요한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가?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은 뭐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 하나님의 본질인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서 기뻐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셨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도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의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하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즉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완전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그 이야기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형상을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 건 뭐냐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탐이 놓여 있는데 그게 뭐라고? 죄의 문제라. 그것을 십자가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뭐라고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뭔가니까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내가 아무리 그러면 아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강도하고 도둑놈들이 그 안에 있으면 그거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강도의 소굴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강도가 뭐로 바뀌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이 형상을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사람들이 뭔가니까 우리 어떤 데는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 근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그럴 리가 없지. 이래가 뭔가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형상이 바뀌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그런 일이야. 본질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와 너가 함께 계속 회복이 돼야 빛과 소금 교회는 작은 건물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유하면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이 교회당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해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하나님 형상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죄의 법률적인 부분은 다 해결되었지만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어요. 맞죠? 우리의 인격이 그것 때문에 망가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니까 정말 그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성경은 맏아들이라 이야기해. 그러면 우리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아들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형상이 있죠. 그것을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강도나 도둑의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니까 얼굴의 모양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죠. 이것을 부지런히 배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면 성탄절의 그런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뿐만 아니고 비록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다? 정말 보다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탄절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